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 이 내용이,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고백한 이 내용이 얼마나 강하게 내 삶에 역사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다시금 점검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고 하는 이단, 그 이단에 빠진 한 가정의 이제 어려움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단 세미나를 재직 수련회 때 한다고 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생각보다 이단이 너무 많고요. 그걸 보다 보니까 제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목사들도 이 이단 사상에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평신도들은 얼마나 쉽게 잘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하나는 이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정리하는 데만도 너무나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은 이거 진짜 A부터 Z까지 다 미운 털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이단 사상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 옆 건물에 정말 멋있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교회 건물이 몰몬교 교회 건물이란 말이에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지만 이 바로 옆에 있는 이단 사상을 두고 우리는 거하고 있고, 이제 지금 접근해오는 이단들을 보시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트지를 이제 좀 보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는가. 그런 페이지 나눠드린 거에 페이지 7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페이지 6페이지인가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현대 이단들 7페이지입니다. 현대 이단들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한번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19세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몰몬교, 크리스천 사이언스, 통일교, 그리고 전 세계에 300개의 이단 종파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 한국에 알려진 이단 종파들 가운데도 통일교 외에 박태선의 전도관 천부교, 양도천의 세계 일가공회, 유재일의 장막성전, 조희성의 영생교, 유병원의 영생교, 이유성의 세리교회, 정명석의 애청교회, 박명우의 엘리야 복음선교원, 이명범의 레마선교회, 이선아의 반빌리아 추수꾼,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안상홍 증인회, 김기동의 베레아, 이장님의 다미선교회, 박윤식의 대선교회, 권신찬의 한국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초석의 한국 예루살렘 교회 구원파입니다. 신천지 등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단 사상이 팽배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너무나 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눠드린 첫 페이지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이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단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로는 한국에만 자신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여기는 사람이 42명이나 됩니다. 몇몇 분들은 경신이 좀 온전치 않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 요즘 굉장히 사회적으로 물리기를 일으키고 있는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 이단 집단은 이만이라고 하는 그 교주 자체가 이 땅에 이미 온 재림 예수로 여기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무리와 가정의 몰락, 파탄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원래 오늘 설교가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화요일 날 설교 준비할 때
본문하고를 먼저 드리는데, 이 이단을 계속 살피고 있다 보니까 이 신천지만 해도 이제 미국에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천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이 미국에서 믿는 사람들 중에 10%가 학자입니다. 교수라는 말입니다. 대학 교수. 그리고 이 신천지가 참 그 위협적인 이유는, 다른 이단 종교 집단들은 외부에 나가서 파라솔을 세우고 뭐 자기 이렇게 전하기도 해요. 이제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 전도해 오는 사람들도 있죠. 여호와의 증인, 그죠? 그리고 길거리 다니다 보면 젊은 청년 둘이서 검은 배지 메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몰몬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고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신천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서 자신을 신천지가 아니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요. 근데 그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보여지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 보여지는 이단들이 뭐냐면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왔을 때 무슨 뭐 특별한 성령의 은사다 얘기하고 뭐 병을 고쳐주고 이런 신기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기를 시작을 했다고요. 근데 지금의 이 신흥 종교 이단들은 기승전 성경 공부입니다. 무조건 이 사람을 만난 이후에 자기들 종파의 성경 공부로 데려가요. 근데 그 가운데서 많이 성경 공부에서 많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들, 그리고 묵시적인 내용들, 특별히 종말론에 관해서 많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단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가르치는 것, 신천지가 노리는 거는 외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 교회가 추수의 대상이라고 말을 하고, 기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만 공격을 합니다. 신천지가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신천지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저녁에 제 이메일로 메일이 와요. 저 아는 목사님도 지난 주간에 뭐 수요일날 새벽 예배 때 신천지라는 얘기를 했더니 저녁에 바로 이메일이 왔대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시대의 모든 교회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반영되는 얘기를 하는 곳에 다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접근을 할 때 이 설문조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종교적인 설문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도 이제 어떻게 다가올 수 있겠죠. 근데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개인정보를 적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접근해 오는데 어느 정도로 접근을 해오냐면, 그들이 말하기로는 국정원보다 더 자세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한대요. 태어난 날부터 시작해서 장소, 고향, 자라는 환경, 학교, 졸업사항, 직장 다니는 모든 것, 결혼사항, 부부관계, 그 다음에 교회관계, 담임목사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모든 것을 조사하고 다가간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않는데요. 아주 끈끈한 정, 침묵에 있어서는 지나갑니다. 그렇게 잘 대해주고, 그렇게 잘 도와주고, 그렇게 잘 이해해준대요. 그러다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어디 가서 이 말씀을 좀 배우고 있는데 나랑 같이 가서 성경 공부 좀 하자. 그러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뭐 한번 가주면 되겠지라고 가는 거예요. 너무나 잘 대해주니까, 그죠? 거절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요즘은 또 이 이단들 자체가 이 복지라고 하는 거, 청소년 복지, 아동 복지, 뭐 노인 복지, 어떤 사회 복지에 굉장히 많은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곳은 만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행사를 만들어서 를 통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 이 교회가 정말 이 시대의 이 부분들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신천지의
다니고 있는 신도 수가 20만이 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실 때 이 신천지가 한 달에 2,000명 믿는데요, 새로 들어오는 인원이 2,000명이래요. 지금도 1년에 들어오는 인원이 2만 명이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매달 중형교회 하나가 생겨지게 되고 매년 대형교회 하나가 생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중형교회 대형교회 세워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존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목사도 있고, 그 가운데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평집사들도 있고, 평신도들도 있고, 다 들어가 있대요.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그 20만 안에 7만 명이 대학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 아무 지식이나 그런 게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는 사람들을 이제 신천지나 다른 이단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신천지 안에서도 이제 사람들을 포기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자기 그 집단에 관심을 갖는가? 1위가 뭐였냐면 성경 공부였다는 거예요.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 가르쳐 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 가르쳐 준대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안 가르쳐 준대요. 삼일체가 뭔지도 그냥 넘어가고 종말 사상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도 잘 안 가르쳐 준대요. 그냥 뭐 잘 살아라, 잘 믿어라, 뭐 서로 화목하면 된다, 사랑하면 된다, 이거로 끝난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느끼지만 나라나 어디에 재난이나 재앙이 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종말 아니십니까? 야, 세상이 끝났나 보다. 그럼 끝을 누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모든 답을 정확하고 깔끔하게 대답을 해준다는 겁니다. 어디서 뭘 찾아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 이단들이 이 신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자기가 천사나 뭐 누구를 통해서 뭘 받았다 그래요. 받아가지고 자기들만의 경전을 만듭니다. 뭐 몰몬 같은 경우에는 몰몬경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성경보다 더 위에 놓고, 이 통일교가 강론이라고 하는 거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성경 위에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신천지 안에서 말하는 이만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그들은 다른 경전이 없습니다. 성경을 갖고 가르칩니다. 성경을 갖고 가르치는데 이 안에 있는 묵시문학적인 것들, 뭐 계시록 같은 것들을 비유를 풀어주면서 모든 비유에 나와 있는 마지막 재림주를 이만희로 갖다 붙이게 되는 거죠. 근데 얼핏 들어도 이 이단 사상 얼핏 들어도 여러분 이거 어떻게 저렇게 믿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심지어는 이 통일교나 안상홍, 좀 전에 본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세계선교협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안산홍이 하나님입니다. 또 이 다릅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있잖아요. 똑같이 씁니다. 안상홍님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이미 안상홍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를 쫓는 자가 20만 명이 넘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안상홍이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단의 불사거든. 이 땅에 그 말하는 것처럼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동안에 천국이 되는데, 이 땅이 천국으로 될 때는 언제냐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조건에 합당할 때, 그리고 조건에 합당한 사람들만이 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사상을 들을 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지만,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안 죽는다 그랬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겠다라고 또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난다. 안 살아났어요 아직까지. 그런데도 지금까지 유지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안상홍 그 사람의 아내 장길자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하늘의 어머니라 그래요. 안상홍은 하나님 아버지고 자기 아내는 하나님의 어머니래요.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을 이제 물려주고 갔기 때문에 계속 된다는 이야기예요. 통일교 같은 경우에도 문선명 그 교주가 굉장히 큰일을 하면서 이제 하늘의 아버지 아니었습니까? 자기도 안 죽는다 그랬어요. 죽었거든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룰 것이고 이 땅에서 영생왕국을 이룰 것이고 자기가 하늘의 아버지로서 참 부모의 아버지로서 모든 참가정들을 만든다 해가지고 했는데 죽었어요. 2012년에 죽었어요. 최근에 죽었는데도 통일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아내, 한학자라고 하는 아내를 이제 걔 후계자로 세워놨는데 지금은 뭐 하고 있냐면 아들하고 재산 싸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막 사탄이다 얘기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그 이단인데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왜 안 무너질까? 교주가 안 죽는다 그랬다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단들이 무너지지 않을까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사람 안에 있는 이 종교적 신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종교를 신앙한다고 했을 때는 내 인생 자체를 거기다 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 통일교나 이 신천지나 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를 가려면 뭐 다 바치고 가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려면 뭐 재산도 다 바치고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뭐 훈련 받으라는 거 다 봐야 되고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가정 안에서도 자기 반대하면 사탄으로 여기고 집을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뭐 하라 그래요? 포기하고 전도 활동하고 그 안에 와서 섬기라고만 얘기한다고요. 그럼 다 포기하고 왔잖아요. 나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게 아니라고 했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갖지를 못한대요. 이 신념을 포기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냥 붙들고 있는다는 거예요. 야, 우리끼리라도 이거 인정해 나간다. 이런 이단 집단에 빠지는 그들을 보면서 이 정말 마음에 그 도전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들은 성경을 배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쳐 준대요. 또 하나는 성경을 가르쳐 주려고 해도 배우려 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생기는 게 뭐냐면 이걸 영적 교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교만한 신앙이 성경 외에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있으면 그게 오히려 맞다라고 하고 쫓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정통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진리를 가르쳐 드리기 전에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전에 이제 여러분 학창 시절 때 그런 거 많을 거예요. 이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제가 한 경험으로는 이 수학 시험 하나를 쳤는데 수학 시험 중에 한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애매한 문제가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느 친구가 자기가 시험 문제를 잘 풀었다고 정답이라고 하면서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애들한테도 막 푸는 방식을 막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반에 1등하는 애하고 이제 몇몇 애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고개만 갸우뚱하면서 아닌데 하는데 이 친구는 너무나 자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답이 맞다 그러면서 뭐 그 애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우와 막 이러고 있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저거 아닐 텐데 막 자기도 잘 모르니까 그러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수학 시간이 돼가지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답을 풀어주셨어요. 풀어줬는데 뭐가 답이겠어요? 그 친구가 답이다 하는 것은 틀렸고요. 갸우뚱하고 있는 뭐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쳐놓은 답이 이제 맞은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오답을 찾게 되는 이유는 정답을 모르기 때문인데 그 오답을 정답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은 다르게 아닙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가 있잖아요.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를 내려놓는 그 순간에 인리라고 하는 인간의 지성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인리가 있다 이 말이죠. 인리가 있다. 그러니까 진리가 사라지면 인리가 있다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있는 진리를
일리로 해석해서 왜곡된 진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하시고 그러실 때에 절대 진리가 분명히 있는데, 야, 이게 맞겠어? 이게 이치에 맞아? 이게 어떻게 세상에서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상황윤리라고 하는 인리가 들어오게 되고 왜곡된 진리를 나도 모르게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진짜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정통 교리를 함께 읽으면서 그거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시면 이것과 다르게 얘기하는 것은 듣지 마시고요. 행여 가갖고 어설프게 갔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그 공통점은 절대로 외부에 이렇게 알려지게 성경 공부를 안 합니다. 그리고 다니는 본교회가 사단의 소굴이기 때문에 목사는 사단의 수장이에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사단의 수장이라고요. 목사가 사단의 수장이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는 참 그래서 좋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별로 뭐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절대 말 못하게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거 이제 3페이지부터 저희들 잠깐만 읽어 나가면서 나누고 오늘 시간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이단 판단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정통교리, 그래서 전통적 신앙고백, 우리들이 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심코 낭독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신경, 그죠? 신앙 고백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도 누구라도 이거는 예배가 없습니다. 이단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전통적 신앙 고백, 사도신경과 성경, 하나님에 관한 부분, 인간에 관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 성령에 관한 부분, 구원에 관한 부분, 교회에 관한 부분, 종말에 관한 근본 교리가 온전하게 서 있을 때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쭉 읽을 겁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성경과 계시입니다. 오직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이며 진리의 말씀이요 신앙과 생활을 위한 정확무오한 유일한 규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의 책이고 성경만이 신적 권위를 가집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법칙이 됩니다. 성경을 넘어서는 것이 근본적 오류입니다. 성경 이외의 모든 계시는 반드시 성경 말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구약 66권 성경 이외의 새로운 다른 직통 계시를 주장하거나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경 본문의 역사적, 문법적 해석을 도외시함으로써 기독교의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해석은 틀린 것입니다. 두 번째, 신론입니다. 하나님은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가 계시고 각각 독립적인 위격으로 계신데 사랑이라는 연합으로 같은 본질을 가지신 일체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고 창조주고 섭리주고 구원주고 심판주이십니다. 이 모든 사역을 세 분이 함께 하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론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의 원죄가 전가됨으로써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전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됐습니다. 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으나 아직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성도일지라도 여전히 죄인이며 완전히 성결하지 않습니다. 한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든 성도는 인종과 성별과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차별이 없습니다. 네 번째,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된 계시요 생명의 이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속죄 제물이요 중보자이십니다. 그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서 태어나 율법의 마침이 되려고 율법에 형벌적으로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 계십니다. 다음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이단 종교가 부정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네 권의 복음서들이 다 함께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그의 몸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의 몸은 시공을 초월하는 변화된 몸이었습니다. 그는 닫힌 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었고, 그러나 동시에 그의 부활의 몸은 단지 영이 아니고 만질 수 있고 살과 뼈가 있으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42절 43절 보시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이 몸의 부활이 아니라면 그것은 부활이 아니고 다른 하나의 창조일 것입니다. 이단들이 노리는 것은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영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이 다시 이 땅에 와서 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 교주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영과 함께 몸도 함께 부활하셨고 그 형체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의 증거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육체를 가진 형상을 이 땅에서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가 전도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됐을 때 주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스데반을 응원하시는 예수를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스데반이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저기 계신다 말을 하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가신 그대로 가시적으로 오십니다. 영으로만 오셔서 누구에게 너가 보혜사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네가 재림구주라고 얘기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의 영광과 권능 가운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속죄 제물이실 뿐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복음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 것과 참 사람이신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구세주나 재림주가 아닙니다. 성령론입니다. 성령은 제3위 하나님이시요 생명과 진리의 영이시요 보혜사 곧 위로자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은 현재 다스리고 인격적 변화의 열매를 맺으시고 교회를 건실하게 하는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빙자한 인위적이고 기만적인 은사운동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심을 증거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성경 이외에 다른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이단을 만들어내는 모든 교주들이 신일합일이라고 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다 받았다는 얘기. 통일교회 문선명 교주 같은 경우에는 산기도 가서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하고 그 예수가 자기에게 내 일을 네가 대신해라 라는 소리를 듣고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썼다는 거예요. 신비적인 체험을 좋아하는 한국의 무속신앙 샤머니즘이 이 종교와 결합이 되었을 때에 이 이단을 창설을 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통해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것과 하나는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다. 우리들이 참 요즘 들어서 이 무서운 우리 안에도 무섭게 달려드는 이단적인 사상들이 있는데 말씀 없이 예수 없이 성령을 찾는 일.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실 거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내용은 없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르칠 것이고 예수님을 알게 될 때 네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진행하는 모든 말을 그를 따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려울 때 성령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그 일이 풀렸을 때 그 일 풀리는 거를 위해 성령은 내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풀리는 지혜 속에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이 계속 확증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풀었는지 성령의 지혜인지를 분별하는 건 그 일이 풀리고 나서 내가 예수를 붙잡는지 이 일을 붙잡고 있는지로 분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좋습니다. 뭐 산기도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쭤봅시다. 제가 뭐 이제 내년도 사역을 위해서 일주일간 어디 가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하게 그렇게 좀 특별한 기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기도하고 오면 사람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좀 막 얼굴에 막 광채가 나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거 있었다니까요. 그 권사님 어떤 분이 이렇게 그렇게 금식하고 막 갔다 오잖아요. 그 집에 그 다음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기도 한번 받고 싶다고. 제가 그렇게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뭐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서 내가 막 적어온 거예요. 적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 성경도 있지만 이거를 따라야 됩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따르시겠습니까? 하거나 말거나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받았거나 말거나. 이 이단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들이 이 둘이라 그러잖아요. 전응아는 아무리 교육시켜도 안 된대요. 이단 사상으로 불러들일 수가 없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무관심한 사람들.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조금은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성경 공부에 뭐 문외하고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다가 사람을 심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막 불신하고 그런 것들도 막 주장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봤잖아요. 그죠? 내 옆 사람이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신천지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심어놔서 저는 제가 좀 그래도 성경 지명이 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분들은 그 셀폰을 가지고 녹음을 합니다. 셀폰을 가지고 녹음을 하는데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만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셀폰을 항상 손에 들고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도 셀폰 손에 들고 있으면은 의심해봐야 돼. 내가 들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내가 손에 들고 있지 마라 그랬죠. 그리고 항상 요 가까이 앞에 놓는데요. 불안해한대요. 왜냐하면 눌렀다 껐다 눌렀다 껐다 해야 된대요. 그리고 신천지 사람들은 맨 뒷자리나 뒤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는데요. 그리고 문 쪽 가까이에 있대요. 축도전에 나가야 된대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말 들으면 좋은 일이 많아요. 6번째 구원론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밖에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의 속죄 제물이시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구속주이시요 그의 속죄 사역은 온전하며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속죄 사역 이외에 인간의 다른 공로적 행위는 구원에 있어서 불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그 연합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성화됨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얻게 하며 평생토록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칭의와 성화 교리를 부인해서는 안 되고 의인된 성도일지라도 여전히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회개가 확실할 수 있도록 은혜의 외적 방편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외적 방편을 부지런히 활용하여 평생토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회개를 구체적으로 하여 회개에 합당한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죄에서의 구원은 아니라 사회적이며 영적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 신체적이며
교회적일 뿐 아니라 전 우주적입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 죄뿐 아니라 가난과 질병과 억압과 악령으로부터의 자유 등이 구원에 포함됩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고 성화대로 사는 건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단들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졌습니다.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이 교회는 말씀 선포와 성례와 권징을 표지로 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보편성과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의 유기적 통일성과 성령의 전으로서의 거룩성 및 사도들의 역할과 사역을 이어받은 사도성을 지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종말론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으로서 역사를 시작하고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초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그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였고 그가 다시 오시어 심판하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온 세상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부활의 몸으로 친히 임하시어 산자와 죽음을 심판하십니다. 이로써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모든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를 연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에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말론적 삶은 그냥 평범하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성실하게 직장에서 일하고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우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가와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범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비번함, 특별함을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 가운데 특별한 신비를 보는 삶이 더 영적이고 더 건강한 삶입니다. 맨 앞장으로 가셔서 이제 이단들이 공격하는 대상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이단에 빠지는 이유, 첫째, 나는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확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사람만 빠지게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도 말씀드린 이 8가지의 온전한 정통교리를 알고 있지 않으면 이상한 관심 가운데에 거기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계속될 때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교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계속될 때 교회 안에 막 싸우고 뭐 서로 시험 들었다 그러고 뭐 회의적이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의 타겟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럼 넘어가는가? 4번하고 함께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들로 소외되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 도와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한다, 교회 다니면서도 기쁨이 없다, 왜 힘들어한다는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접근해서 데려간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진리에 무의식적으로 달려드는 열심이 많을 때, 여러분 유튜브들 많이 보시죠? 여러분 그 한 주만 해도 설교만 해도 수천 편이 나오는데 여러분 AI 시대 때 이 설교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아시죠? 저는 이 목사라고 하는 이게 참 감사한 건 뭐냐면 AI 시대에도 꾸준히 살아남는 직업이래요. 900개의 직업이 사라지는데 AI가 담당할 수 없는 게 목사래요. 그게 뭐냐면 컨택트, 스피리추얼 프레이어를 갖는 컨택트. 그것 때문에 살아남는데 AI가 이 목사의 일을 대신하는 게 있대요. 설교라는 겁니다. 수천 편의 설교를 한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AI에 있습니다. 성가대도 없어집니다. 가장 멋진 성가의 모습들을 홀로그램으로 해서 영상으로 보여 나간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실제적으로 정말 만나가 교인들 하죠.
근데 유튜브 영상 가운데 수천 편의 그 설교를 볼 때 저도 보지만은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참 이렇게 진정한 설교를 하는 건 많이 안 봐요. 이상한 거,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로는 그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따져보면 신천지고 이단 사상들이 내는 그 사람들 것을 보면 조회수가 30만이 넘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보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헛심, 그런 거에 열심 내지 마시고 정말 다니고 있는 교회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신념을 갖고 그 또 목사에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봐도 되겠냐고. 그런 이유에 보아야 우리 영적인 건강이 해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6번째,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불신 아빠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도 항상 비방하고 목사에 대해서도 항상 비방하고. 그럴 수 있죠. 사람인데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가르쳐드리면 교회에 대해서 비방할 것이 생기고 목사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불신할 것이 생기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비방과 불평과 분란과 다툼과 불화가 화목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감정으로 계속 공하고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예수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 화해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화해로 만들어지는 가운데는 절대 이단이 들어오지 못한답니다. 왜요? 이단의 모든 사상들은 분열과 다툼과 나눔과 파탄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다 이혼을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뉴저지 있을 때도 한 가정을 저희들이 겪었거든요. 대신방 말씀할 새 가족들 신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왜 신방을 해야 되는가? 이 이단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뉴저지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이 좀 규모가 컸단 말이에요. 굉장히 주변에서도 호평도 있고 이제 뭐 활동도 많이 했으니까. 뉴저지 초대교회라고 하는 교인 등록을 해놓고 나서 누가 물으면 그 교회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이 신천지를 데려간 성경 공부를 데려가 가지고 그 집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가정에 네 남편은 온전한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빨리 나오래요. 그리고 그 남편과 빨리 이혼하래요. 그리고 너는 네 아이를 기를 의무가 없대요. 너는 지금 이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고. 이 선생님을 따라야 된다고 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이혼했어요. 그 가정이 이혼했다고요. 그 남편이 와서 울면서 막 한탄했어. 그 이후로 교회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교회 등록 함부로 안 시킨다고. 가서 등록하겠다 그러면 가서 신방해서 목회자가 정확하게 확인하라고. 구역 안에 들어갈 때도 목회자 정확하게 확인하고 구역에 소속시키라고. 누가 좋아서 갖고 싶어요? 절대 안 된다. 지금도 있다고요. 7번째 뭡니까?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럴 수 있지도 않아 라고 하는 추측이 교만한 신앙이 되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특별한 것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지 않는 비결, 구원의 확신과 겸손한 신앙,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 다른 성경 공부에는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이단들이 교회를 노리고 있을 때 교회 정말 좀 견실해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단들은 현존하는 교회를 삼키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건물 삼키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이제 성도들이 막 줄고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회는 교회 건물을 크게 져버린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있어요. 부산의 한 교회가 엄청나게 진짜 엄청나게 크게 했어요. 엄청나게 크게 졌는데 재정적으로 이게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상과는 다른 거죠. 근데 그 주변 교회들이 뭐 중소교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낸다 그러니까 마음은 그랬는데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거 위해서. 이 안상홍 증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돈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교회 넘어가는 그 매도되는 건물만 다 삽니다. 그 십자가를 내려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를 다 붙여버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있는데 교회 팔고 가는 그런 교회 있잖아요. 다른 걸 위해서 있는 교회 팔고 갈 때 엄청난 많은 돈을 주고 사버립니다. 그들은 그 목적이 뭐냐면 기존 교회를 자기가 샀다는 것만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기존 선도들이 자기에게 완 것만으로 승리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세속화되면서부터 조직을 강조하고 물질을 강조하고 그런 부분에 많이 생각돼서 때로는 회사와 또 장사치와 같은 경우로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이 진정 하나님의 전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온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연약하고 부족할 때 채워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가 뭐를 좀 달라고 하면서 돈 좀 가지고 오십시오, 헌금하셔야 됩니다. 별로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구역 안에서, 성교회 안에서 야, 교회 어려움이 어디냐, 무엇이 있냐, 근본의 단기선교라고 예를 든다면 단기선교 하는데 뭐가 도움이 필요할까? 스스로 내셔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자원하여서 내는 걸 즐기게 하신다. 이단들은 안 그래요. 너 그거 내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얼마나 많이 세속화되어져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는 진정 성경 안에 바른 이 진리 8가지의 교리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길거리에서 설문조사할 때 설문조사 가지 마시고요. 지금 그 여러분 SNS 같은 경우 웹페이지 통해서 맘스라고 하는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맘 들어가는 그 사이트 거의가 신천지의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일 때가 많고 뭐 마인드 수양한다 이런 걸로 그 유혹하는 것도 너무나 많고, 그리고 이 하나 자원봉사를 많이 해서 사회복지, 노인복지, 뭐 소년복지, 그리고 연탄 배달하기 이런 걸로 다 해서 상까지 많이 받았다고요. 대통령상도 받고 뭐 영국 그 여왕상도 받고 상 많은 거 홍보하면서 사람 끌어들인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얼마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하고 신천지가 주일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 중고등부에 있는 거예요. 정말 피부로 다가온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분포도를 보면서 신천지를 보면서 하는 게 뭐냐면 말씀드렸잖아요. LA에 233명 각 주에 다 있습니다. 각 주에 다 있고 우리 오레곤에 3명. 몇 년 전이니까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슈화하면은 그들이 성공한 거고요. 그런 것들이 있대라고 얘기하면서 기본적인 교리에 내가 확고히 붙들려 있고 교회에서 하는 말씀 훈련과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그분이 이 이단 연구소에서 부탁하는 거, 교회에서 제자 훈련시키고 교리 교육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매주마다 설교할 때 윤리적 교육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를 부탁을 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오셔서 야 네가 메시아이고 이런 이상한 것들을 발견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 은혜 은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의 모든 말씀 인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각 구역에서의 이 리더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에 더욱더 붙들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고 그를 배워나가고 그를 닮아가고 그를 경배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저희 교회는 이 땅에서의 많은 이단들의 그 모든 공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절대 두려워하거나 그것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막아주시는 평안한 가운데에 견고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